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교도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사람의 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 속에는 현미경으로 볼 때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활동하고 이 살아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이 세포 속에 보이지도 않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 의미가 없는 인생은 뭐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참 생명을 펌프질하는 우리 세포로 치면, 육체의 세포로 치면 미토콘드리아 같은 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감. 사람이 내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고 여길 때 죽지 않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퇴색되지 않은 사명감에 불타는 노인 청년이죠. 이 사람은 겉모습이나 나이로는 노인인데 그 마음 중심은 완전히 청년이란 말이에요. 이 갈렙의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게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라. 여러분, 아브람 때부터, 아주 오래전, 수백 년 전부터 아브람 때부터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보면 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땅 문서 주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걸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있다. 침노 당한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는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갈렙에게는 그 사명감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명감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때 이제 많은 땅을 이미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 산지로, 헤브론이 높은 고지대입니다. 거기는 아직 정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85세인데. 그래서 사명이 그의 마음을, 그의 몸을 시들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뭐 보양식을 먹거나 비타민을 먹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제일 두려운 거죠,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할 일이 없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난감해지는 거죠. 난감해지는 거예요. 청소라도 할 일이 있고, 뭐든지 할 일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신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영적인 생명의 미토콘드리아예요.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갈렙은 그 사명을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를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 갈렙이라는 분한테는 아이 뭐 힘들다 짜증난다 그건 좀 하기 힘든데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이런데 뭐 이런 냄새가 전혀 안 나. 일절 나지 않아요. 기미도 보이지 않아. 늙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이 사람 심장의 펌프야.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 광야 생활 초반기에 여러분 40년 살았는데 정탐꾼을 뭐 39년쯤에 보낸 게 아니에요. 초창기에 보냈다고요. 아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군사들이 있고 형편이 어떤지 좀 안기부 요원들을 들여보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턱대로 보면 안 되지. 광야 생활 초반기에 오늘 본문으로부터 소급해서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앞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사전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스파이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지파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일 거예요. 머리 좋아야 되고 머리만 좋아서 안 돼. 잘 뛰어야 돼. 그죠? 아니 뭐 이거 스파이 짓 해야 되는데 뭐 어그정 해가지고 뒷짐지고 동장 들인 사람 안 됐을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 정말 완벽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판단력 있고 분석할 줄 알고 종합해낼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를 한 지파별로 한 명씩만 나와 뽑아가지고 12명을 만들어서 스파이로 싹 집어넣었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보고를 합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2명밖에 없었어. 나머지 10명은 정복 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비관적인 보고를 했어요. 12명 스파이 가운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을 가리켜서 민수기 14장 9절 우리가 가진 이 번역 말고 과거 개혁판 번역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보고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 이거 개정판에 뭐라 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한국말 어감 있잖아 어감이.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렇게 놔둬야지 그 번역을. 그들은 우리 먹이. 우리가 뭐 짐승이야? 제 생각엔 이 성경 번역에서 문제가 있어. 나보다 딱 위대하고 박사 받은 사람이겠지만 박사 받은 뭐야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가 더 맞지 원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뭐 새요? 먹이는 무슨 먹이야. 왜 그렇게 번역을 하냐고. 그러면 아저씨가 가서 번역해. 날 안 불러주잖아. 근데 안 불러주잖아. 저는 정말 성경 개정으로 넘어가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라고 돼 있다는데 우리 개정판에. 밥이라고 해야지. 왜 먹이라고.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결국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요. 갈렙은 그냥 역사 속에 묻혀버렸어.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나와서 오늘 처음 나오는 거예요. 45년 만에 민수기 14장 이후로 45년 만에 처음 나와. 정말 오랫동안 역사의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없었으면요 갈렙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역사 속에 묻혀버려. 근데 갈렙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하고 여호수아는 이거 스파이 동기인데 스파이 동기고 10명은 다 정복 안 된다는데 나하고 너하고 둘이만 정복된다 그랬잖아. 너는 모세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나는 뭐야? 스파이 동기에다가 같이 정복한다 그랬고 근데 당신은 지도자제고 나는 뭐냐고. 요런 입장이 될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잘못하면 좀 여호수아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역사 속에 조용히 묻혀버려야 돼. 그래야 여호수아가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갈렙이 딱 나가지고 매 사사건건 야 지도를 왜 그따구로 그려.
왜 제비를 그렇게 뽑아? 너하고 나하고 동기야. 네가 지금 모세 이어서 지도자 됐지만 나도 할 말 있다고. 이랬으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행스럽게 갈렙은요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묻혀진 거예요. 스파이 동기면 뭐해? 지도자가 아닌데. 찌그러져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옵니다. 45년 전 스파이로 갔을 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 너 가져라, 정복해라. 그걸 위한 사명감이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물리적인 나이는 85세야. 물리적인 나이는 들었지만요, 이 사람 정신과 영성은요 조금도 늙지 않았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는요 1942년에 태어나서 2016년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오래전부터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이 뭐 주먹의 황제였는데 파킨슨병에 걸리니까 별 수 없어요. 그냥 뭐 못 걷죠. 말 잘 못해.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나비같이 날아가지고 벌처럼 쏜다는 말이 있었어요.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게 이 무하마드 알리 때문에 생겨난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팍 그냥 권투. 근데 이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동생이 있어. 그 사람의 동생 이름이 뭐냐? 라하만 알리야. 라하만 알리인데 이 라하만 알리도 헤비급 권투 유명한 선수예요. 이 사람도.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동생 라하만 알리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라하만 알리 한 살 차이야. 한 살 차이.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제일 유명해진 게 1965년에 그 소니 리스톤이라고 하는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이겨냈을 때 그게 제일 유명한 경기였거든요. 세계의 경기. 근데 1965년에 자기 형이 하는 걸 봤어. 자기도 권투 선수인데 딱 보고 이 라하만이 결심을 합니다. 아, 나는 이제 권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 사람도 자기도 헤비급 챔피언은 나는 권투를 그럼 결심을 한 게 자기 혼자. 그게 1965년이에요. 1965년 제가 한 살 때 전화 왔어. 저한테 전화 왔어. 자기 권투 그만한대. 그 뭐 할 건데? 나는 평생 앞으로 우리 형 매니저 한다. 우리 형이 이렇게 확실하게 잘하니까 나는 그냥 내가 있어봐야 별로 빚도 안 나고 나는 1965년도인데 나는 평생 형의 매니저 하겠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니저였어. 그 사람이 동생이 한 살 차이야. 여러분 2012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아직 무하마드 알리가 죽기 4년 전이에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하얀 양복을 위아래로 다 빼입고 자기 그 친척들 나왔는데 방기문이 왜 거기 한지 모르겠어. 방기문도 똑같이 하얀 양복을 입고 같이 서 있더라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스페셜 이벤트가 있었어요. 개막식 때. 그게 뭐냐면은 알리와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죽을 때가 다 돼간 거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려고 이 알리와 함께 링 위에서. 그래서 올림픽 개막식에 특별 이벤트가 있었는데 평생 알리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작가 17명이 최고의 순간들을 찍은 사진 70장을 쫙 전시했어요. 그리고 그 전시장에 누구를 초대했냐면은 라하만 알리가 왔어요. 동생이야.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라하만, 솔직히 말해봐. 너 평생 한 번도 형한테 질투 안 났어? 형한테 질투 안 났습니까? 질문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형의 그림자였던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형의 그림자로 살았던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이거는 무엇과도 내 인생에 바꿀 수가 없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직 형이 잘 되기를 평생 바라고 매니저 하면서 든든한 후원자로 그걸 사명감으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기의 주목 무하마드 알리가 있기까지는요, 그림자같이 그 동생이 따라붙었어요. 평생을. 그리고 질투 안 났었냐 그러니까 무슨 그런 소리야. 나는 형의 그림자로 살았던 게 너무나 기쁜 일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위대한 정복자 여호수아 장군, 그 뒤에는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 신실한 동료, 스파이 동기, 이 갈렙이 얼마나 묵묵히 후원하면서 이렇게 안 보이는 그늘에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겠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성경에. 그죠? 이 사람 신앙 행태로 봐가지고는 여호수아가 하기 껄끄러운 거, 여호수아가 하기가 좀 찝찝한 거, 이런 건 뒤에서 몰래 다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상상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정도 정신이 아니었을까. 무려 45년의 세월 동안 정말 그림자처럼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 갈렙은요, 절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마지막에 본색이 나옵니다. 뭐냐면 반란이에요. 모세에 대해서 형 아론 반란했어요, 안 했어요? 반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죠? 미리암 반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모세한테 한번 달라들었거든. 그래가지고 미리암은 문둥병 걸렸잖아. 기억나세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또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야, 한번 그 일주일은 그냥 놔둬. 하나님 그러셨다고. 모세한테 막강한 족장, 고라, 다단, 아비람 반역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40년 통치인데 독재한다고 나온 거예요. 입이 나온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그 밑에 한 250명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나셨어. 야, 다른 사람들은 좀 비켜. 다 물러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싹 물러났죠? 고라와 단과 아비람 250명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땅을 팍 꺼트려가지고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아이, 그게 무슨 소설이나 그래서 무슨 그런 전설 따라 전설 따라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 경기장인데 땅이 가라앉았어요. 해외 토픽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땅이 갑자기 가라앉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이거 무슨 전기불 있잖아요, 비치는 거. 이것까지 전광판까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땅속으로.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네,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요, 가끔씩 땅이 확 이렇게 크게 구덩이가 꺼진 수가 있대. 그거 사막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또 그것도. 근데 왜 하필 거기서만 그때 딱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꺼뜨린 겁니다. 너희들은 숨을 쉴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숨을 쉴 자격이 없다. 호흡을 줬더니 예? 열린 게 입이라고 어디다 대고.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그거 화나셨을 때 싸그리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하겠다 그랬어요. 이 민족을 다시 창조했다. 모세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체 이름 지우더라도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세는요, 40살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제사할 때 모든 최고의 무술은 다 배웠다고 생각해, 왕자로. 그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십계명 돌판 던졌죠? 그죠? 혈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했습니까? 모세 혈기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의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죠? 모세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보세요, 평가가 다릅니다. 사람 볼 때는 혈기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가 승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눈입니다. 이게 하나님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은요, 죽을 때까지 뛰죠? 이거 선언적으로 계속 뜁니다. 생명의 펌프.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목으로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거룩한 사명감. 요게 펌프질이야. 이 사명감 펌프질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을 뛰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뽐뿌, 그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 부분의 일을 꼭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그칠 줄 모르는 사명감. 갈렙의 경우에는요, 이거는 특별한 역사의식으로서 나타났어요. 갈렙의 사명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역사의식에서 나왔다고요. 예? 센스 오브 히스토리가 있어요. 아, 하나님 정복하는데 정복 다 못했네. 정복해야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그러셨는데 왜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고 있어? 여호수아 장군님, 나 올라갑니다. 이 보세요. 갈렙에게 사명감은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여호수아 생전까지,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잖아 지금, 그죠? 할아버지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생전까지도 아직 가나안 땅에서 미정복지로 남아있던 땅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산지입니다. 거기에는요, 오늘 12절에 보면 아낙 자손들이, 12절에 아낙 자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스파이 12명 중에 10명이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 불가론을 보고할 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기가 완전히 땅으로 떨어뜨렸을 때 메인 이슈가 뭔지 아세요? 바로 헤브론 산지에 있던 거인들 때문에 기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10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랬을 거다. 정복 불가한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 때문이에요. 우린 메뚜기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뭐냐?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는 성격에. 그냥 우는 게 아니야.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 그때 그 말, 10명 했던 말. 아낙 자손의 거인들, 그 말. 45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거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겠다. 나이 85세지만 지금 헤브론 산지로 진격해서 45년 전에 온 이스라엘을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정중합니까, 여러분? 예? 허락은 무슨 허락이 필요해? 너캉나캉 스파이 동기야. 그리고 내가 85세인데 내가 지금 내 목숨 내걸고 전쟁에서 땅 정복,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복하겠다는데 뭔 놈의 허락이요? 이게 꼭 마지막에 건방진 인간들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고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예의가 없어. 그런 게 나와, 인간이. 그래서 허락은 무슨 허락이, 니캉나캉 동기인데 뭐 내가 올라가서 정복해주면 넌 땡큐 해야지. 뭐는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 아시죠? 룻이 이삭 죽기 나갈 때, 예? 굶어 죽을까봐 이삭 죽기 나갔잖아. 허락은 뭔 허락이요? 나오미 할망구 능력도 안 되면서 내가 이삭 죽기 갖다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한테 허락받았습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신앙도 위대하고요. 그 다음에 교양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교양머리가 있다고.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내가 아직도 나이가 있지만 힘 세고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뭐요? 축복하고 나오죠. 축복하고. 요게 힌트예요. 그냥 올라가도 여호수아는 아무 말 안 해. 땡큐 하지. 땡큐 하지. 그러나 여호수아의 블레싱은 못 받아. 올라오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하고. 요게 신앙이 좋아도 교양머리로 마지막에 결정타를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라. 이거 해주는데 이거 안 하고 자기 혼자 올라가. 뭐 이길 수도 있지만 모양새가 안 좋잖아. 오늘 모양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전쟁에 이겼거든요. 헤브론 뺏었어요. 12절에 말한 아낙 자손 제거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85세 노구가 그 평야에서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헉헉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낙 자손은요, 자타가 고민하는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85세 노구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병력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 헤브론 산지는 유리하잖아요. 올라오면 돈 떠주면 다 주고 힘들단 말이에요. 정복하기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80대가 됐는데 아직 못 정복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갈렙이 이끄는 군대가 아낙 자손 헤브론의 그 거대한 거인들 아낙 자손의 그 사람들보다 물리적으로 뭐 무기가 뛰어났겠어요? 힘이 더 출중했겠어요? 무슨 전략이 뛰어났겠어요? 제가 볼 때 다 열세야. 근데 이겼어. 누가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85세 노구가 뭘 가서 창을 던집니까? 어디다 가서 돌을 던지냐고. 어려워요. 근데 이겼어. 이건 하나님께서 눈 딱 감고 그냥 갈렙의 손을 탁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죠. 무슨 이스라엘 군대가 아낙 자손보다 더 셉니까? No. 이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승리를 주신 거예요. 당당히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소용이 있다, 이렇게. 난 소용이 없어 하지 말고 난 소용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요 사명감을 꼭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0대2 월등했던 가나안 정복 불가. 그렇게 리포트하니까 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 이러니까 그날 밤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고 날 샜어. 그 다음날 샌데도 상황이 아주 심각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밤새도록 이렇게 울더니 그 다음날 뭐라는 줄 아세요? 백성들이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이 나옵니다. 모세를 잘라. 우리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 지금 분명히 나와요.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어요. 딱 그 말이 나오니까 고작 우리는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딱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아론과 모세가 엎드렸다 그랬어요. 땅에 엎어진 거예요. 반란이에요. 사실은요. 반란이에요. 거기 뭐 모세 아론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한 300명만 달라들어도 돌 하나씩만 떨어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말하자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엎드렸다, 성경에. 쫙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돌 맞아 죽거나 성질이 낮다고요. 그렇게 딱 엎드리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온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침에 옷을 찢고, 왜냐면 이거 심각하니 모세 아론 죽게 생겼어요. 옷을 찢고, 그렇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아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들은 우리의 뭐요? 밥이라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잘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딱 말을 하니까 거기까지 딱 나왔어요. 지휘관을 새로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론과 모세가 엎드리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는 우리의 밥이라. 거기까지 딱 말하니까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곡을 찌르는 여호수아와 갈렙 설득에 오히려 이 백성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요, 폭력적이고 잔인한 악마의 모습으로 격앙됐어요. 요거는 신약시대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니까 가슴이 찔리지. 그러면 아이고 내 탓이요 하고 엎어지면 되는데 뭐 어떻게 했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돌로 쳐서 수변을 죽였잖아요. 그거 똑같아. 신약시대에. 지금 그렇게 될 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돌을 딱 들고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는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야 돼?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의 목숨을 살렸죠. 어떻게 살렸습니까? 민수기 14장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그들은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지금 아론과 모세는 엎어져 있고
옷 찢고 뭐 그들 우리 밥이라니까 일어나고서는 돌을 들고 죽이려는 그 순간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는데 그때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잘 보세요. 이게 그대로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럼 다 끝났어요. 못 죽였어.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회막 위에는 뭐가 있었죠?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임재 상징. 왜? 다른 데는 다 구름이 없는데 다른 천막 위에는 구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막 위에만 구름이 있는 말 딱 거기만 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거기 본문에 뭐라 하냐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어요. 구름은 원래 있던 거라고. 그럼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구름은 원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로 치려는 순간 제 생각에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구름에서 찬란한 빛 같은 게 그냥 이스라엘에 쏟아 부어진 것 같아요. 상상을 그렇게 해요. 왜? 구름은 원래 있던 거잖아. 다른 게 없어. 근데 영광이 나타났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회막의 구름으로부터 찬란한 그 태양 같은 광선이 아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놀라서 자빠진 거지. 자빠진 거. 그래서 그때 갈렙이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여호수아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또 갈렙을 살려줍니다. 85세는 올라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돌 한 대 맞으면 위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와라 그러고 뒷짐지고 있겠냐고 생각해라 보세요. 돌 안 던졌겠습니까? 던졌지. 한 대 맞으면 그대로 가셔. 근데 안 죽었어. 안 죽고 하나님께서 당대하게 승리해 주셨어요. 뭐예요? 돌 사이로 막가. 일본식 이름. 갈렙의 일본식 이름 뭐예요? 갈렙의 일본식 이름? 돌 사이로 막가. 돌 다 피해. 하나님이 다 피해줘. 돌 사이로 막가. 45년 전에 살려주고 사명감에 불타서 올라가겠다는 이 할아버지 두 번째 살려줍니다. 당당하게 헤브론 차지합니다. 네가 정복했으니까 누가 차지해? 갈렙이 차지해. 또 그거 다 원래 약속했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부터 여호수아가 축복까지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BC 1245년. BC 1245년. 지금부터 3300년 전에 하나님이 갈렙의 목숨을 두 번째로 살려주는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요. 갈렙 간단히 말하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이고 헤브론의 그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 보면 우리 메뚜기 같은데 뭐 이러니까 여긴 메뚜기 같아. 여기 뭐야? 우리 밥인데 왜 그래? 그 사람 뒤에 뭐야? 우리가 싸우냐? 하나님이 나가시지.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면 다 이기는 건데 왜 말이 많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은요 믿음의 거인이에요. 믿음의 거인. 아낙 자손들 거인이라 그랬잖아.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믿음의 거인 앞에는 못 당해. 못 당해. 이 세상에도 여러분 실제로 신체적인 거인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 언론 어딘든지 간에 뭐 거장이란 사람이 있어요. 보통 능력을 뛰어나는 그런 거장이란 거인들 있죠. 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거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거인이 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냐? 응?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걸 사명감이라고 말하고 그게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펌프야. 그 사명감 끝나면 이거 끝난다고. 이거 안 돼. 우리는 누구 위해서 사는가? 갈렙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께서 돌 던지려는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0.1초 사이에
돈 던지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촉즉발의 순간에 목숨 살려줬죠. 목숨 살려줬어. 그리고 45년 지난 다음에 또다시 돌 사이로 막 가. 너는 막 가라. 내가 다 막아주겠다. 죽지 않고 정복하고 승리해서 돌아왔죠.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막 화살도 날라오고 위에서 돌도 날라오고 막 뜨거운 물도 붓고 옛날에 보면 기름 같은 거 펄펄 끓는 기름 그걸 막 쏟아붓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안 죽었어요. 저는요,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정말 생명싸개라는 말이 있어요. 딱 싸가지고 털끝 하나 안 상하도록. 그죠? 다니엘이 세 친구 풀무불간에 들어갔었죠?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불탄 냄새도 안 나타났어요. 그죠? 그 뭐요?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싸개가 돼주는 거예요. 딱 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이런 복이 있어요. 누구한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믿음이 있어서 언제든지 위기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딱 생명싸개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체가 병이 들어서 불편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그 모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생명싸개가 되어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